그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제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사람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주님이 이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을 받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인생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것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부응을 하는지,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기독교계에서도 워낙 유명한, 그리고 인터넷을 뒤지면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그 선교사에 대한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짐 엘리엇, 우리 교회 앞에서 이제 짐 엘리엇 그 형제님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이제 순교하신 그 선교사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 1927년도에 태어나서 1956년도에 29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미국 그 오리건 포클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이 엘리엇은 그 아주 재능 있는 그 학생이었습니다. 명문 휘튼 대학 재학 시절에 그는 지도력이 있는 학생이었고 레슬링 부의 챔피언이자 스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휘튼대를 명문대를 졸업을 했고,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탁월한 그 재능이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미국에서 교회 개척 사역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사역을 성공할 것을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는데, 짐 엘리엇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이 먼 이국 땅에 있는 남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씩 들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이 에콰도르 지역을 향해서 그가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선교지에 가서 그들은 약혼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분과 피트 플레밍, 그 다음에 로저 유드리언, 에드 맥컬리, 이 같은 분들과 함께 이 아우카 부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곳에 이제 가게 됐는데,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 아우카 부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해변가에서 그들의 시체가 피를 흘려서 널브러져 있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들에게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그 미국의 라이프지, 타임지가 이 사실을 보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그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프지에서 뭐라고 이제 말을 했느냐면 이 선교사들은 아우카 부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사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허비를 했습니까? 왜 그렇게 낭비를 한 것이 그 인생을 낭비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 20대 초반밖에 안 되던 그 아내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중에 엘리엇이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부터 그 기록했던 글과 일기들이 이제 나중에 공개가 되었는데, 이 글들을 적을 당시에 엘리엇의 나이가 겨우 19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년 후에 그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 때 이와 같은 글을 그 적은 것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는 일기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을 또 적어 놓았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우리는 보통 이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짐 엘리엇과 같은 사람을 미쳤다고,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광신자라고, 적당히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쓴 때가 그의 나이 19살 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향한 갈망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그는 이미 젊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를 찾아갑니다. 우리 남편들이 못다한 일들을 우리들이 마저 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그 잔인한 아우카족을 다시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우카 부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부인들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그냥 복음 하나 들고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간 것입니다. 아우카족의 추장이 어느 날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감동적인 헌신과 사랑을 받고 아우카부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당시 아우카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리그레함이 추도하는 한 예배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사람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이곳 와우라니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엄숙하게 드려졌습니다. 75명의 와우라니 인디언 기독교인들과 수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온 손님들이 함께한 예배에서는 와우라니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와우라니 기독교 지도자가 잔잔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와우라니 인디언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은 5명의 선교사 사례에 직접 가담한 사람들로, 이들은 현재 와우라니 교회 담임 목사의 지도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이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죽은 마을에서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으며,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그 교회 중 마을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미의 열대우림 속에서 죽은 지 40년 후인 1995년 엘리엇이 졸업한 휘튼 대학에서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자료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든지 간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영원한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버린 인생들을 구원해서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을 결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산다든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산다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을 결코 낭비할 수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단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표를 얻은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젊음을 드리는 것이고, 짐 엘리엇의 표현처럼 자기를 하나님의 불타는 나무로 자신을 소멸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다시 사는 목적이 뭔가? 나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거듭나게 하셨는가? 새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해서 주신 생명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6장 이후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세 사람의 젊은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성령님께서 오시던 이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중에 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헬라 문화에 아주 깊이 젖어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총기가 있었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도들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라고 명령할 때 이 젊은이는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6장 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7 사람을 선택할 때에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7 집사는, 7 집사로 알려진 이 7명의 형제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세상에서 많은 학식과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들 중에는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배우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KP 요한안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그 메시지를 제가 들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KP 요한안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녀들이 있어서 아들들 중에는 선교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부자 아들도 둔 사람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고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충분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만나러 올 때마다 어머니는 헐벗은 옷을, 이 낡고 오래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집은 전혀 치장되어 있지 않은 가난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자녀들은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어머니에게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보내주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하시고 어머니 이렇게 옷은 이것이 뭡니까? 신발은 그게 뭡니까? 집안의 살림살이는 이게 뭡니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따로 저축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나중에 어머니가 보관했던 내용의 쪽지들을 보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오는 모든 돈들은 어머니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선교사들에게 다 보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노래하지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7 집사를 택할 때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과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그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젊은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 사람을 택할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저는 오늘 스데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스데반을 이야기할 때 그는 계속해서 맨 처음에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스데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스데반을 또 소개합니다. 물론 나머지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그는 성령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았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믿음은 성경 지식을 통해서 또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할 때 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합니다. 그 나열하는 그 내용도 보면 그냥 역사를 줄줄줄 그냥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과 모세의 율법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더 이상 무익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짜임새 있고 규모가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스데반의 이 설교의 내용과 그가 믿고 있는 것과 지금까지 알아온 모든 성경적인 지식은 그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믿음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왜 자라지 못하는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이 없는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나의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것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믿음의 그 증거, 소문을 듣고 있다.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요, 소설책도 아니요, 우리가 잠시 보고 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다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은혜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젊었을 때부터 그가 얼마나 무익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는 정말 연약한 자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은혜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권능이 일어나고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을 때 그는, 우리는 종종 보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권능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며 능력 있게 목회하고 있는 이런 이 목사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카리스마가 있고 정말 이 메시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들이 높임을 받고 어떨 때에는 정말 그 교회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로 얻은 구원으로 살았고 그의 삶 속에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런 나타난 능력과 이런 표적과 기사들은 그의 은혜 속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책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만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죄보다는 사랑으로, 판단보다는 감싸주는 것으로, 책망보다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의의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런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저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신다라고 하셨고, 말하는 그는 너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성령은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6장에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하겠는데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버디노인들이라고 이제 개역성경에는 표현됐는데, 이 사람들은 해방노예, 다시 말하면 어쩌면 이 사람들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노예로 붙잡혔다가 나중에 이렇게 풀려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이 죽을 때 돌을 들어 치려는 사람들의 옷을 맞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고백처럼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 투표, 그러니까 찬성을 했던 사도 바울은 아마 이 회당에서 스데반을 만나서 스데반과 논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나바도 이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알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회당은 논쟁의 대상이었고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곳이었고, 여기에서 보면 스데반은 이 사도 바울도 그가 습관대로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회당에 가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도 회당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이 유대인들, 이 사람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었지만 알렉산드리아라든지 구레네라든지 길리기아,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길리기아 성의 다소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때 스데반을 알고 스데반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에서 당신은 성전 문화였기 때문에 그 성전의 무익함, 그리고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전이 아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어진 이 헤롯 성전은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것을 헤롯이 약 한 50여 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서 그것을 다시 복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미 이 성전에서 헤롯 시전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은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적하는 사람들이 공회를 모아서 공회 중에서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7장에 이제 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 말을 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7장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7장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스데반이 7장 후반부에 가면 그의 말을 다 마칠 때에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늘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볼 때, 그때는 주님이 환상으로 스데반의 눈에 그렇게 보였지만 스데반은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삶 속에서 그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냥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이 스데반처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외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 이상한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성경 외에 더 이상한 것들을 막 더 만들어내, 추론, 상상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만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스데반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을 때 스데반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늘 묵상하고 있었고,
주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함 속에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29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하셨을 때에 왜 우리를 정하셨을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전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리 아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들의 형상을 통해서 영화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처음부터 길이 그렇게 아셨어요. 어떻게? 그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맏아들로 표현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형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맏아들입니다. 형제간은 닮잖아요. 형제간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였던 것은 그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7장 말씀을 다 읽지 않았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기도하면서 죽죠? 스데반은 늘 주님을 묵상했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처럼 죽을 때에도 주님처럼 죽었어요. 그러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9장 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권세를 받고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서 거기에서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어느 조그마한 회당에서 길리기아 출신으로 거기에서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을 늘 반대해 왔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는 찬성 투표를 했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고 여겼다고 생각하고 율법에 정통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생애에 맡겨진 일이라고 맡겨졌던 이 사도 바울, 누가 이와 같은 사람을 돌려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걸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그가 변할 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스데반이 죽을 때의 기도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정말 그 기도는 없어져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건져내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모든 후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용사입니다. 역전의 용사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진정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썩은 막대기와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승리하십니다. 스데반은 버려진 인생처럼 보였지만 결코 버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은 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왜 낭비했느냐라고 고백했던 이 질문에 그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음부터 쓰시고자 하셨고 지금 그 일을 이룬 것뿐이라고, 그의 삶은 낭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낭비되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부르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미천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다. 우리는 직장에서 사장님이 이 친구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거 보니까 잘할 것 같아서 불렀어요. 근데 하는 일을 보니까 형편없어. 불러놓고 어떻게 해요? 후회한단 말이에요. 저 남자 정말 멋진 남자야. 저 남자하고 살면 내가 한이 없겠어.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요즘 우리 아이들은 무슨 그 방송 보니까 아주 유명한 그 한류 스타들이 깨졌다면서요. 깨졌다면서요. 둘이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근데 불과 며칠 못 살아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후회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